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오늘 저녁 커버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넘버 2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여행입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펼쳐주시고 지금 나가는 화면이 맞게 나가고 있죠. 네, 히브리서 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안식, rest,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믿는 도리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사도라는 말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모두 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의 등 뒤에 그를 보내신 이의 모든 authority, 그 모든 권력과 능력과 그의 부요와 그의 모든 역사를 등에 지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영사님이 총영사관에 있으면서 그분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아들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쇄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그런 자입니다. 사실은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담당하기 위해 대속죄일, 욤키퍼,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게 1장과 2장,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경 여행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3장과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데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정복해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전쟁이 그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를 그들의 옆에 남겨둔 채로 전쟁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안식 가운데 데리고 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입니다. 이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장과 4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7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대주제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하는 걸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히브리서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주제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혹은 The Holy of Holies라고 불리워지는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visible glory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꾸 죽어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편 110편을 통해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집안에 내려오는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으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2절로 들어갈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요. 모세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위 유대인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고 있던 모든 가치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 그리고 대제사장, 모세, 율법, 심지어 아브라함.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천사, 대제사장, 모세, 율법, 이와 같은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율법이 못하는 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지 못하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월하셔서 예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우월하시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앞으로 차근차근 변증을 하게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지만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뭐냐? 모세가 위대하긴 하다. 모세가 굉장히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긴 하다. 하지만 그 모세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세를 지으신 모세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아무리 집이 영광스러워도 그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변증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선 첫째,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다. 아들은 곧 상속자예요.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그 집의 주인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I will establish my church.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my church, 교회는 내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교에 내려오는 전통들로부터의 챌린지를 항상 받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챌린지를 항상 받아야 했어요. 유대교의 전통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흔들어 놓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유대 율법주의와 싸우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유대교에 내려오는 유대교적 전통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다는 건 뭐냐? 그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전통을 붙잡지 말고 살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주제입니다. 제가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의 논지가 바울의 여타 바울 서신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기록상의 패턴도 비슷합니다. 전반부에는 교리편, 후반부에는 실천편, 이렇게 서신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가 서신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들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legal relationship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legal relationship에 머물지 않고 love relationship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legal relationship이란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법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법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에 머무른다는 건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love relationship입니다. love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용서가 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그런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당연히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독자는 바로 개종되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루, The Book of Hebrews입니다. 개종되어진, 컨버트 되어진 주이시들에게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종되어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정말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야만 합니다. 보세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 예수님을 잡는다는 건 뭐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배도의 길을 갔었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무리바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legal relationship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의 유대인들의 두 개의 케이스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예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무리바 케이스이고 두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새벽마다 지금 함께 다루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바로 이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최근에 우리가 새로 리마인드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참 멋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걸 디자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든 정황들을 아주 기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진짜 저는 이 말씀에 매력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바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무리바의 케이스는 하나님 앞에 툭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믹스드 멀티튜드스, 잡족들이 그들 안에 섞여 있어서 그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잡족들이 모든 일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쑤셔거리는 겁니다. 쑤셔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참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기를 들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역을 시도하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툭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될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 그렇게 겁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향해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사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다.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unbelief, 믿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볼 것도 없어, 내가 책임질게, 올라가. 그럴 때 올라갔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 말이잖아요. 궁극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 수가 있어?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면 뭐 할 건데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면 뭐 좀 낫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면 앞으로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면 뭐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 helpless.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helpless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데려가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 가운데 데려가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노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네가 실패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고 혹시 또 저 자신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를 볼 때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해. 목사님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찢고 볶고 이렇게 살지. 좀 이런 모델로서 저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저 자신이 모세처럼 이런 일에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리셨을 때 모세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분노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의 사랑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누구에게든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공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진리의 핵심.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참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40년 동안 보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안식에 들어갈 길이 막혔다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모세가 실패한 그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광야 세대의 문제는 늘 믿음 없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늘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불화했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기 때문에 고집불통이고 오만불손하고, 그게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친근히 행해라. 하나님과 친해져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비록 욥기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올바른 동기로 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엘리바스의 말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진리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리하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질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그게 안식이죠. 그죠?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누군지 나에게 보여달라.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정말 일평생을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또 하나의 내가 숨어 있다는 걸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숙이 살펴주셔서 언제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이런 정직한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의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지금 당장 용서받아야 할 죄인처럼 겸손히 온유하게 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저는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그의 음성을 들을까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변화되지 않은 나의 속성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오만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변화될 필요가 일체 없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그냥 계속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3장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안식의 약속은 모두가 받았는데 모두가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었어요. 안식의 약속은 모두가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된 안식에 약속은 받아놓고 들어가지 못했던 세대와 같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안식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 구원은 받았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4장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선택의 초이스가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모두가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자,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광야 세대처럼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왜 그렇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유익이 안 될까? 아주 속이 시원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을 시켜야 돼. 말씀을 믿음으로 버무려야 돼.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나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못 되는 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웠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거기에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보세요. 모든 일들 속에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의 저작거리에 서서 바울 사도가 그 저작거리에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 안진뱅이는 바울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여러분 연극이나 무슨 영화의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행인 1, 행인 2, 행인 3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거리는요, 그냥 거린 1이었어요. 그냥
바울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의 대상자가 아닌 행인 일이었어요. 그냥 그 옆을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전 한 입 얻으려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이 거린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게 바울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보여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내 말을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쫙쫙 빨아들이는가. 그게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신기하리 많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막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데 뜻밖의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거린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성되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 말고 이 안진뱅이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내 발로 서라. 와우. 이 사람은요, 행인 일이었다가 갑자기 주연공이 된 거예요. 주연공이. 행인 일이었다가 갑자기 루스드라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행인 1, 행인 2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켰을 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맹세한 약속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과 이 복음의 역사는요, 태초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고 안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4절로 6절까지 볼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가 창조의 사역으로 몹시 피곤하셔서 그가 쉬실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바트, 그의 안식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좀 쉬어야 되겠어. 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서 내가 굉장히 피곤하니까 하루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개념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complete, completion의 개념입니다. completion. 모든 것을 마쳤다.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쳤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가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엿새까지의 모든 천지 창조의 일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은 쭉 지금까지
안식일이시다. 이렇게 랍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시키셨는데 인간의 타락은요, 이미 모든 걸 완성시키신 하나님께 일을 하나 더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은 줄곧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시게 만든 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보세요. 아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 역시도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모세가 누구며 여호수아가 누군데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진정한 안식에 데려가지 못했어요. 이거 뭐 타이핑을 하는데 마음이 엄청 급했던 모양입니다. 안식에 데려가지 못했다. 아마 여기 스페이스가 모자라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문장을 좀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거 여러분 Jesus Christ입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JX는 J는 Jesus의 머리 글자이고 X는 이게 영어의 X가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의 키입니다. 키. 영어의 X처럼 생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머리 글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뿐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입니다. 9절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안식이 아직도 클레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비로소 안식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 나라에 가서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굳이 죽은 다음에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안식을 이미 소유한 자의 넉넉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든 게 말씀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적 경험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들의 지성의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막 헤집어 놓는, 우리를 완전 헤집어 놓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깊숙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눈을 뜹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호흡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전도가 터지고 섬김의 능력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까지 깊숙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에지 소울드, 날이 양날이에요. 양날. 투에지 소울드. 13절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헤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활력,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력, 그것이 역사하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허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숨은 죄를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제사장을 priest라고 합니다. priest. 그런데 대제사장은 the great priest예요. great priest. priest 위에 있는 great priest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위에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큰 great priest. 이분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기막힌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great priest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약점처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에 숨은 모든 걸 다 알고 당신도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이 영원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저는요 시편 103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03편 아시죠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찬양시예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바로 이 연민 때문에,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엘레멘트가 그냥 더스트, 먼지일 뿐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연민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해 다시 주제를 돌립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그의 주제는 다시 전환되어집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이 5장으로부터 7장까지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로 다음 장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바로 이 장을 끝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살짝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패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의 패턴이에요.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 장에서 할 이야기를 그 앞장의 끝부분에서 살짝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요, 우리의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침뚝대고 내가 뭘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아니면 나는 능지처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현실을 고백하며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 집어넣으셔서 막 우리들의 영혼을 헤집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legal relationship로부터, leg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뭐 딱딱 감출 거 감추고, 그게 legal relationship이야. 법적 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love relationship은 뭡니까?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속을 다 내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과 legal relationship이 아니라 love relationship, 사랑의 사귐 가운데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